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나도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자신의 말이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 사실상 욥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었다면 그들이 자신에게 하고 있을 그런 말들을 자신이 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자신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제 생각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나도 그랬지만, 나도 자네들하고 똑같았었지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한 이 시아흐라고 하는 말이 앞에 욥기 9장 27절과 10장 1절에서 불평이라고 번역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평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람에게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나의 불평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것이 그저 사람에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신세한탄이나 하고 너희들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은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이제 아는 것 같은데 또다시 모르는 영역이 오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르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깊이 감화되어서 정말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했던 사람이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제 한계를 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점점점 사그라들죠. 하지만 표현은 다를지라도 이런 상황은 계속 오는 거다. 이때 이것을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 미지의 세계, 지금까지는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나의 한계 너머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친구들은 마치 욥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평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면요, 기도거든요. 기도죠.
이어서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조급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가차르라는 말인데, 이 가차르라고 하는 말은 짧다, 짧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졌다.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여기서 마음은 사실상 레부 또는 레바브가 히브리어로 마음인데 여기서 레부가 아니고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영혼, 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거죠. 만일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라면 이거죠. 만일 그렇다면 내 영이 짧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그저 인간적인 문제고 세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거를 너희들에게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목숨줄만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고요. 답이 없는 거고 원래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니다. 2호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을 입으로 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세 개의 명령문입니다. 세 개의 명령문.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명령문. 내가 지금 사람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세 개의 명령문으로 촉구하는데 첫째로 너희가 나를 보면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이 파나거든요. 파나. 이 파나는 떠난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나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 이게 파나예요, 파나.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킨다, 변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6장 28절에서는 얼굴을 돌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창세기 18장 22절에서는 떠난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는 돌이키다. 그래서 이 파나가 가지고 파나의 의미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그러니까 돌린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보면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죠. 이거를 나에게로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이죠. 친구들의 지금 주장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고난을 겪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내 말을 들어라. 내 생각을 따라라. 이런 거죠.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처럼 내 주변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원인이 죄악이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다.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겪어봐야 알죠.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나에게로 돌이키라. 두 번째로 놀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전부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라. 놀라게 하라. 이게 두려워 떨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샤멤이라는 말인데 이 샤멤은 황폐하게 하다. 그래서 패망하다, 놀라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리라가 아니라 놀라게 하라. 그래서 이때 놀란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황망해서 말이죠. 두려움에서 깜짝 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다 이렇게 됐잖아 이 말이야. 내가 그러다 이렇게 됐잖아.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욥은 그런 거죠. 이제는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욥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 떨라. 놀라게 하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그렇게 이런 고난을 겪는 이런 일들이 단지 선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그거 아니다. 진리에 관한 거다. 진리에 관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손을 입에 갖다 대라. 침묵하라는 거죠. 말을 멈추라는 거죠.
주장을 멈추라는 거죠. 생각을 그만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했던 생각과 말과 이런 행동들을 친구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친구들, 이 욥의 마음은 친구들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 살겠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욥은 나 하나로 내가 겪은 이 환란으로 너희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그대로 우리가 다 당해야 한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만분의 1,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 가야죠. 그 길은 가야죠. 하지만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치우셨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으셨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겪어야 될 고난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요, 겪으실 필요 없는 것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치우신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그예요. 내가 이렇게 당한 고난으로 끝내자. 내가 당한 고난으로 끝내자. 너희들은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죠.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기도 접속사 임, 그래서 만일입니다. 만일 내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기만 하여도 라고 한 거예요. 내가 기억하면, 뭘 기억해요? 과거의 일이죠. 너희와 같았던 나의 과거죠. 야, 나도 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너희와 고난을 겪지 않고 지금 너희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면, 요거죠. 만일 내가 기억한다면, 너희하고 똑같이 했을 텐데, 이 말이죠. 똑같이 했을 텐데. 그게 뭔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악담을 퍼붓는 일을 나도 똑같이 했을 텐데, 이거죠. 그래서 어떻다? 만일 내가 기억하면 불안하게 된다. 불안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두려움이 내 육신을 사로잡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걸 아니까. 야,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두렵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편치 않다 이 말이죠. 욥은 이렇게 친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욥이 마지막에서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내 육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두려움과 불안,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이 겪는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이게 불안, 공포, 두려움이죠. 불안, 공포, 두려움.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방법이 공갈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 없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미신들이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왜요? 귀신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목을 쥐거든요. 근데요, 기독교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애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잖아요. 그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연한 신, 엘로힘이 된 거죠. 엘로힘이. 그러니까요. 초월적이고 나를 초월하는 존재로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변덕스럽잖아요. 내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투영이 되니까 만약에 그런 신이 나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나를 언제 부숴버릴지도 모르고 물론 또 뭐 좋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해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종교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렇다? 주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을 따라가니까 이런 불안 공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불안, 공포,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을까요? 그러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늘 뒤따라오면서 궁시렁궁시렁 되거든요. 야, 주님이 또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닐까? 또 우리 이러다가 또 버리시는 거 아닐까? 뭐 야단 맞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인데 그렇게 뒤에서 불안초조하면서 따라가면서도 끌려가는 것 같은 자기들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포로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아니 교회 나올 때 뭐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누가 끌고 나와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마치 밧줄에 매어서 나가는 것처럼 아휴 오늘 또 간다. 그럼 오늘 또 간다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기뻐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럼 발이 천근만근 되는 거잖아요. 발 질질 끌고 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응?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인데 그러니까 왜요? 또 주님은 그냥 자유를 주신다고 해도 적당히 또 우리를 올가매시는 거지. 또 우리는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지. 뭐 그 정도 해도 뭐 아이고 이만하면 감지덕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화내는 것 같은가요? 그건 주님 아니에요.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한 모든 것들은 누가 일으킨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고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귀신은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이해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확신, 잘못된 이런 자기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넘치는 충만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뭐 무당이랄지 다른 종교에서랄지 심지어는 어떤 심리적인 심리치료 같은 걸 통해서도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충만이고 그건 누구의 일이요? 그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요. 근데 문제는 속은 골마 터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거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게 뭐 믿음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뱅 돌면서 사탄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이 결과적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충만이 돼요? 그러면 일어나요. 왜요? 그게 성령 충만의 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일만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뭡니까? 본성의 변화예요. 근데 본성의 변화가 다는 또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둘 다예요. 본성의 변화와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동반되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한쪽은 냅다 마음만 기경하려고 하고 한쪽은 냅다 역사만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으키는 쪽에서는 마음 기경하고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건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니들은 이런 뭐 능력이 나타나냐? 뭔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손가락이나 빨고 그렇게 다 무너진 집에서 살고 우리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경건주의자들이나 내적인 어떤 본성의 변화를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런 건 속된 거죠. 너희들에게는 거룩함이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투도 경박하고 걸음걸이도 경박하고 말이죠. 종교인 같지 않고 니들은 뭐 세속인과 다를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그 대립의 두 본질이에요. 내적 충만 그리고 외적 충만. 네, 이것에 대한 요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내적인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충만과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넘쳐나는 외적 충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자신이에요. 왜요? 구원의 길을 막 거부해. 그리고 은혜를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아. 어떤 때 물론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할 때만 주시면 된다고 하는 상대적 은혜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 은혜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은 은혜로 되지만 어떤 일은 은혜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런 은혜적 상대관을 우리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맞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맞설까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뭐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과연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고요. 나의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이 상황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밀려와요.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이 두려움의 원인을 생각하고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이런 불안과 공포가 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하는 순간 이미 늪에 빠져버린 거죠. 못 태어나요. 물렸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공포스러워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혈일난신으로 광야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다. 욥이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드디어 이 신정론에 있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친구들에게 나도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나도 그 길을 걸었었고 알아요. 그들의 생각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 그런 거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공포나 이런 두려움들이 문득문득 여러분을 건들고 여러분을 자극한다면 여러분 그걸 문제 삼지 마십시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의례적인 절차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춤거리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 전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봐라. 주님이 과연 이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실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내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고 선하심을 믿고 있지 않고 나와 한 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정말 주님과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동안 주님께 보여줬을 거리감,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예요? 일정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순식간에 그 불안 공포는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저희들의 모든 사망 권세까지도 끊어주셨건만 정작 저희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주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하시며 끝까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절대적인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깨끗이 일소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가 저들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